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는 총 8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이름을 잘 보면 한 사람은 다른 인물과 함께 거론되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7명하고 1명이에요. 자, 앞에 7명의 이름을 적어놨고 직분도 적어놨어요. 자, 어떻습니까? 디베르는 황제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헤롯은 왕입니다. 빌립도 왕입니다. 루사니아도 왕입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문에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무직입니다. 무직이자 직업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 7명하고 이 한 사람의 생활의 수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어저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세례 요한일까요? 왼쪽은 마지막 그 2명,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들이 입는 예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넝마 같아요. 낙타 토롯을 입고 있었어요. 가죽으로 띠를 두르고. 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대제사장 저 가슴에 네모난 거에 보면은 12개 뭐가 박혀 있는데 그게 다 보석이에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은 어땠을까요? 왕, 총독, 대제사장 산의 진미를 먹었겠죠. 잘 먹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대요. 꼭 필요한 단백질을 메뚜기에게. 그리고 영양소인 이 꿀을 섭취해서 근근히 살아간 거죠. 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는 아예 숙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노숙자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8명은 같은 공간에서 거론되기가 참 어렵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한 지면에 이 8명을 같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 봐도 세상에서 성공한 그룹에 속한 이 7명이 앞에 언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임하고 총독에게 임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이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패싱했어요. 백신 패스하는 것처럼 다 패싱을 하고 무명의 무직의 노숙자 같은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7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패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고 유명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패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는 너무나 무명이야, 무직이야, 힘도 없어, 볼품 없어,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유명하다고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냥 패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무명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주목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 다 패싱하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기 제가 갈색으로 칠한 거 보이시죠? 빈들에서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힌트예요. 놀라운 힌트. 빈들은 광야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요.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저기 한 사람도 없죠. 저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저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 빈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며 독대하는 자에게 요한처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은 세상의 유행이 따르는 곳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트렌드도 없는 곳이죠. 사람들도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꼭 공간일 필요는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공간이 없어도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요히 하나님과 마주하는 큐티 시간, 말씀 읽기, 개인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굳이 언급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있는 요한이라고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는데 이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7명 언급되고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나왔죠. 근데 앞에 7명은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만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인생 말년에 요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귀한 자녀이겠어요.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말년에 얻은 이 아들이 아까 보셨던 산의 진미와 같은 궁중의 음식 같은 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제사장이 입었던 멋있는 옷 있잖아요. 고가의 옷. 그 예복은 한 번도 걸쳐보지 못하고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들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들판에서 살아간다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판에서 노숙자같이 삶을 산다는 것을 부모가 오케이를 해야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 말년에 난 자식인데.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이 빈들에서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말하고 자꾸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타일렀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공부해야 할 때야. 너 지금 스펙을 쌓아야지. 너 성공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야지. 학원 다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빈들에 나가가지고 독대하려다가도 못했을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에서 빈들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갔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이거 보십시오. 우리 1장 8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장성에서 빈들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에 이미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럼 누가 이것을 동의해 준 거예요? 부모가, 사가랴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저 아이가 자라나며 할 때 저 아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나와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오거든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역 아주 열심히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아이가 빈들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선교회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빈들에 간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갔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아버지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냈어요. 근데 그 사가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예루살렘을 보내야죠.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이 언급되고 있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두 사람은 장인이고 사위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했어. 이 사람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면 당시에 총독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 종교 의식으로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겠다는 것 차라리 오케이 사인을 내었던 것 같아요. 가야바 안나스는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매주 행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자녀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 어린 자녀가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우리 자녀가 지금부터 더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들판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들로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8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여기서 아이가 그냥 자라지 않고 심령이, 영성이 아주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강하여졌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들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심령이 강한 자녀로 키울 수도 있고 심령이 허약한 자녀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도하느냐?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빈들의 시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심령이 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독대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들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릴수록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자거라. 얘들아 이리 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얘들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관건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빈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령이 강한 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게임 좋아하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조금 잘 못해도 돼요. 유행가 노래 잘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대요. 나를 주목하신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신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휘둘리지 않아요. 중심이 꽉 잡혀있어요. 영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바움교회 표처럼 영적인 거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부모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집중하고 싶은 것,
빈들에 있는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가 쓴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리셨어요. 흑암과 같은 시간을 400년 동안 그들이 보냈어요. 어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 한 장, 종이 한 장 넘기면 1초도 안 걸리겠지만 400년이 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것이 바로 들판입니다. 빈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독대하는 자에게 당신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성경책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나의 처한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을 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존귀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큐티이고 개인 묵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독대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역설적인, 정말 쇼킹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빈들, 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혼자 독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요한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심령이 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바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걸 나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외쳤어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말씀을 딱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뒤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뒤에 무리들이 죄악된 사람들이잖아요. 막 질책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누구에게? 무리에게.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빈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외쳤을 뿐인데 빈들에 누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큰 감동이 찾아왔어요. 우리 바움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빈들과 같은 곳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1년 반 동안 딱 3분 정도가 문을 열고 들어왔었어요. 주일 외에 평일날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빈들에서 내가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외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무리들이 우리 바움교회로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외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나 홀로 갖지 마시고 외치면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저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빈들이잖아요. 빈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어디래요? 유대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예루살렘 가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곳에 가운데 딱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우리가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세상 최신 유행 트렌드 쫓아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빈들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장소, 빈들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요한은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날로 심령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놀랍게 몰려오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빈들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빈들의 장소, 빈들의 시간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분주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된 우리가 심령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빈들에 나아가서 빈들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모든 삶을 잠시 뒤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빈들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음성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 그 받은 말씀을 내가 강구할 때에 무리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끼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빈들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장소에 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더욱 강성해지게 하시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